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법칙.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악인은 사망에 이른다. 구제하는 자는 더욱더 풍족해지나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해진다라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나 의인은 번성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의인도 악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잠언에서 1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욕심이나 어떤 편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원칙을 가지고 매사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때때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그리고 약속 같은 걸 함부로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은 결국 해를 당하고 파멸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참 어쩔 때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참 많이 열려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본인의 삶에서도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사는 분도 계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어떤 분을 보면은 그냥 상자 속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분을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참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만족 더 나가서 자기 위주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을 신앙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잠언에서는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가장 또 잘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심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어찌 칭찬과 그리고 덕을 영예를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삐뚤어진 마음과 불의한 태도를 오늘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잘못 쓰면 몸도 아파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갖는 이유가 우리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마음을 잘 쓸 때에 우리 안에 기쁨도 생기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은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서 얘기하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마치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어울리지 않는 언어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다음 절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의인의 소원,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소원을 품고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 성도님을 가만히 보면은 말도 별로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선하신지 성품 자체를 보면은 그냥 말씀도 없으시고 어쩔 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분을 보면은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성품이 너무 좋아서 정말 그분을 보면은 기도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통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주님 안에서 승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어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부터 31절에 그러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와 인색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순리에 의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남을 위해 재물과 지식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은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과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넉넉해질 수밖에 없어요. 풍성해질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나누시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만 아는 분이 있어요. 자기만. 신앙생활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 지나치게 자기 것만을 챙기고 아끼고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해서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자기 혼자 최면에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곤고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삶이 황폐해지고 그 주위에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인생이 그냥 아무 행복도 못 느끼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상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최악의 처세술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구제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응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구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역사,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했던 인생에서 이제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제1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대가 없이 타인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질서와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풍부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만을 돌아보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나의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